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 신실한 왕이었어요. 전체적인 평가도 여호사밧을 향해 신실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를 평가하는데, 오늘 역대하 18장은 여호사밧 삶의 어떤 지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삶을 봐도 사무엘하 11장 같은 이야기를 좀 지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지우고 싶은데, 여호사밧도 자신의 삶에서 이 부분을 좀 딱 잘라내고 싶은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읽었던 17장을 봐도 왕이 되고 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파송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에 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역대하 18장이, 역대하 성경 전체가 보여주거든요. 참 인간은 끝까지 신실하지를 하기 못하다. 어떤 또 중간에 한 타임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데 큰 실수를 하고 산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죠?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크게 강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수영록교에 있는 이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를 썼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때가 될 때이죠. 카드 금액이 돈이 이제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때 잘 하나님께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삶이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인적 관계를 맺었다.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을 시켜서 동맹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역대 이 북이스라엘 왕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 7개 교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세벨의 조정을 받아서 아합도 악한데요. 그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딸이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체를 이렇게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왕자들 다 학살시켜버리고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때 내가 죄와 손잡아서, 죄와 연합해서, 그죠? 죄를 허용해서, 합리화시켜서, 그죠?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엄청난 시련들이 찾아왔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엄청 분별력이 강하고 엄청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실수를 보여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한 거예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여호사밧도 무너졌대, 그죠? 다윗도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너져요. 비 오는 날 이게 비 안 맞으려고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비를 한 방 팍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산도 접어놓고 그냥 비 잔뜩 맞아버릴 때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혼인관계 맺고 나서 이제 아합의 초청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음식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잘 먹인 다음에 한 가지 권유를 하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잘 이렇게 혼인관계 맺어져 있죠. 음식 잘 먹었죠.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길르앗 나무 사람들, 아람 사람들 함께 치자. 그래서 이제 나못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도 뭐 우리 혼인 관계고 그때 동맹 관계고 당신들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는 하나였고 뭐 못할 것들 뭐가 있냐. 근데 여호사밧이 사절에서 이런 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합은 아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자.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게 그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 또 더 중요해요. 듣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갔지만 내가 또 어떻게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5절에 보니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죠? 이르되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쪽에 다른 어떻게 그 같이 막 일치된 의견이 나왔어요. 그죠? 일치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더 없냐? 이게 모두가 일제히 다 말하는 것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같이 말하는 게. 그래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7절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사람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말은 예언해 주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해 주니까 그 사람 불러봐야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할 것 같다. 나쁜 말만 할 것 같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 부르려고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7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람 그 내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오게 해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게 하죠. 근데 다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계속 어떤 이야기만 합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라. 싸우십시오. 그들을 왕의 손에 이제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미가야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2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이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400명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진짜 참된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를 입에 내우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제 양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길르한 라못에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편안한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거기 가면 어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는 게 뭘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살 수 있는 길들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뭐가 잘못됐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조국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나라들과 어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 것들이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 일어난 일들이. 싸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그 영이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 말에 절대 설득이 그 사람들 말에 딱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많이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많이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거짓말하는 어떤 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헛된 말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그가 많이 현혹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선택을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참 이게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갔고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죄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고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죄에 끌려가 버려요. 아합은 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갔고요. 여호사밧은요, 그 적극적으로 주도해 간 사람 편에 서서 그냥 함께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는데 참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싸우면 어떻게 해요? 왕복 입으면 집중 타격을 받고 아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아합도 이거 알았어요. 아람 사람들이 어떤 작전인지 아니까 자기는 뭘 입었어요? 병사의 의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버렸어요. 그냥 무심코 목표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던져 칼을 쐈는데 그게 누가 맞아버려요? 아합이 맞아버려요. 왜? 병사의 옷을 입는 아합이 맞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깨를 부리고요. 하나님 떠나고요. 아멘.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놓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아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을 들었다면 그때 멈췄다면 400명의 사람들이 왕은 올라가서서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한 명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가는 참된 영에 이끌려 나가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비참한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누구는 살았어요?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여호사밧도 죽어야 됐거든요. 죄를 허용하고 죄와 연합했고요. 잘못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렇게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근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여호사밧이 더 선해서 살았다 이렇게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또 여호사밧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여호사밧에게 남아있는 삶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 유혹을 이기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합이 죽는 걸 보면서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다. 이 부분이 하나가 딱 오늘 역대하 28장을 통해 딱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 여호사밧은 막 이 말씀이 흔들렸겠죠.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잘못된 방법에 손을 딱 잡고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나중에 자기의 사돈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살았고 자기는 사돈은 죽었어요, 그죠?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죠? 나는 살았는데 그 자리에 갔다. 나는 살았고 그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또 물음이 있고 거기 이제 그가 답을 해야 되고 그 답은 삶으로 이제 그 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18장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죄에 무너지면 결국 계속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8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